네, 성도 여러분, 어제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7장, 찬송가 17장입니다. 예전 찬송 없는 새 찬송인데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14절 사무엘상 28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신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은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예, 이 성경 장지를 나누는 게 잘못되다 보니까 두 가지 참 큰 사건이 장지를 잘못 나눠져가지고 28장에 붙어 있습니다. 앞부분 1, 2절은 지금 앞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침입으로 이제 궁지에 몰린 사울이 정말 궁여지책으로 여호와 지시를 간구를 또 지도를 구했지만 대답을 얻을 수 없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 신접한 자를 찾아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만 정말 신앙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 또 결과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8장 1절 2절을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한 1년 2개월 지났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의 그 거짓말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다윗이 계속 유다 땅 가서 침략해도 이스라엘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 이거 이스라엘이 별게 아니네, 이거. 이스라엘 정말 약해졌네. 다윗이 가서 그렇게 여기저기 유다 지역을 침략하고 다녔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반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간 겁니다. 다윗의 작은 이 거짓말이 이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지. 다윗 보고 선봉장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으로 싸울지 아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렸죠? 뭐 앞부분에 다른 내용보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 죽여갖고 피를 묻히면 이 아무 죄 없는 평민을 죽이고 자기 감정 때문에 보복했다 이런 얘기 듣게 되면 왕이 되는데 큰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 같은 존재는 그냥 손대지 말고 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만약 다윗이 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윗은 영원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독립군 편이 서야 되는데 독립군 하다가 일본군 편에 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완전 변절자가 되는 거죠. 변절자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거 미처 생각 못했을 텐데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28장 1, 2절에서 다윗의 심정은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기스 앞에서 뭐 다른 얘기 할 수도 없고 여기 말 잘못하면 또 아기스한테 의심을 사가지고 여기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기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갔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할 바를 아시리라. 내가 충성스럽게 당신을 위해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얼마나 좋았던지 네가 만약 그렇게만 하면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로 삼겠다. 그게 뭐죠? 호위대장,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게 가장 실권 있는 자리잖아요. 그걸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영화의 장면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이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을까요? 일종의 종교개혁인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만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실까?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로 몰아내는 쉽게 말해 형식적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까요? 사울이 그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회개 없는 행동은 다 헛것이에요. 사울이 진짜 해야 될 것들은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다윗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다윗을 이스라엘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 형식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따보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어지 단 겁니다. 사울이. 근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되냐,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쳐들어온 거 보고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군대 숫자가 지금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었다. 마음이 크게 떨었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죠. 왕이 전쟁해야 되는데 적국의 군대를 보고 지금 싸울 힘을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래 고백했잖아요. 사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군대와 함께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 이제 사울 입장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울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미쳐 나갔을 것 같아.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 그 부하들 앞에서 두렵다고 표도 못 내고 나 어떡하지? 그래서 뭐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을 쳐. 근데 6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이 두려움을 느낀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겠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첫째 꿈으로 응답 안 하셨대요. 고대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책으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 계시의 수단인 건 맞습니다. 지금 또 꿈꿔놓고 꿈 얘기 자꾸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 근데 거기에 너무 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기준에서 성경이 있으니까. 꿈으로 전혀 안 나타났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뭐 기도도 하고 했겠죠. 응답 안 하셨어. 두 번째, 우림. 우림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 거두신 에봇에 판결 흉패라고 있는데 그 우림과 둠민, 판결 흉패,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된 판결인데 그 사이에 밑 뒤쪽에 넣어서 점치는 제비 뽑는 도구가 우림과 둠민인데 그냥 우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우림으로도 안 나타났다니까 그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사장이 우림 뽑으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 근데 응답 안 하셨대. 세 번째,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대. 선지자가 왜 대답 안 했겠습니까? 지가 다 죽였는데 뭐 85명 죽였는데 거기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있으면 다 가짜가 있었든지 형식적인 선지자가 있으니까 사울의 뜻을 받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신접한 여인. 죄송합니다. 신접하다는 것, 신접한 여인은 뭐자 하면요. 죽은 사람하고 교통하는 거 말합니다. 영매라고 하죠, 영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죽은 사람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죽은 영을 어떻게 불러낸다고? 그 영매를 신접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다 없애놔 놓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엔돌이라는 지역에 사울의 이 종교개혁, 거짓된 종교개혁에서 숙청당할 때 겨우 목숨 구한 영매 한 명이 신접한 여인이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갔겠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만 영매를 찾기 위해서 부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 죽였는데 그 전에. 근데 어떻게 부하들을 전국에 보냈더니 엔돌에 한 명 있습니다. 겨우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 찾아갈 때 모습 보시죠. 얼마나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굴욕적인가. 자기가 왕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변장해가지고
평민처럼 변장해서 그때 밤에 좀 굴욕적인 모습 아닙니까? 떳떳하게 자기를 못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또 내가 사람 하나 불 올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불 올리라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한테 또 책만 받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냐? 다 이 땅에서 신접한 여인 죽였는데 내가 지금 네 때로 하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그거 되겠냐? 뭐 그렇게 지금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이 행했던 그 모든 조치들이 잘못됐다는 개념도 있고, 사울 자기가 내린 조치에 지금 자기가 걸려든 거잖아요. 참 꼴이 우습게 됐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하고도 회개할 줄 있는 영혼이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다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났어요. 근데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뭐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그만큼 힘듭니다. 회개가 그만큼 힘들어. 저도 그런 수없는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이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어떻게 변명이 어려 많은지, 또 큰 소리 또 그렇치는지, 죄를 지어놓고 잘못해놓고 진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절대로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이제 그때서 이 사람이 사울인 걸 알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 거짓말했다, 뭐 그렇게 이제 외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지금 성경 전체에서 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을 오늘 만나는데, 여기 지금 13절 이하 보십시오. 이 오늘 신접한 여인이 봤다는 사무엘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건 누군가? 근데 힌트가 하나 있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여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죽은 사무엘이 누구냐,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기도 하고, 사울의 이제 뒤에 이제 사울이 죽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망하는 얘기, 전쟁이 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낸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 죽은 영을 그렇게 보내서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영은 귀신이다, 귀신. 악한 영에 접촉됐다. 지금 귀신의 영에 영매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서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그 땅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영매가 그냥 자기 상상 속에, 심리적 속에, 뭐 그 텔레파시 이런 표시도 하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 심리적 생각으로 사울이 있다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무엘의 생각을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라고 딱 짚어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좀 회의가 들죠.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악령에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런 판단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얼굴 땅에 대고 그냥 절했대요. 그 뒷얘기는 내일 보겠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늘 앞에 1, 2절에 다윗의 실수를 생각하시고 잘못하면 나라에 정말 역적이 되고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사울의 참된 회개가 없는 사울의 어리석음, 그게 모든 인간들이 실수하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잘못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실수하고 허물 많죠. 단지 원죄만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반응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주치는 많은 사건들 상황 속에서 우리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동안 거짓말하여 아기스를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과 또 싸워야 되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그 작은 거짓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아버지, 우리들이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는 하지 않고 어리석은 인간적 방법을 행한 걸 보았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다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오늘도 다른 인간의 방법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찾은 것이 영매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우리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또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